2월 셋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값없이 그저 주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무서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크신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 드실 때에 우리에게 경외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간절함이 더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더 깊게 배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한 경배함으로 나가기 간절히 원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장 부른 후에 최은수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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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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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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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저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불러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역 안에 영혼을 살리는 대대적인 행사를 갖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3월 26일 날 갖게 되는 행복축제에 오실 강사님, 정영숙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전이 지하까지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감동의, 그 사랑의, 그 베품에 감동받아 주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신 많은 불신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편안해지는 귀한 시기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살기 좋은 때에 정말 온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좋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좋은 지구 땅덩어리 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 준비하여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도자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 출타해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저들을 받는 은혜를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복받아 질병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천국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4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앙으로 사십시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감동이 일어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메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배고픈 자가 있습니까? 영혼에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범죄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범죄 현장을 TV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범죄 현장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진 것 같고 집안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발 자국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형사가 오고 조사팀이 와서 샅샅이 그 자리를 다 파헤치면서 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게 범죄 현장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도둑이 들어왔을 땐 도둑은 분명히 어떤 귀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게 사람과 연결되면 사람의 생명도 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자기에게 있어서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범죄의 현장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범죄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남의 아내와 그렇게 범죄를 행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의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그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증오와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음모를 짜고 술책을 짜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애쓸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해의 현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폭로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드러나도록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죄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데 탁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를 폭로하며 죄가 덮이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덮여져서도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속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용서를 구하며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령한다. 자기를 이끄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자기가 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바르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급 상태입니다.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모임을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작은아버지가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에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라고 글이 왔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가장 급한 것, 중요한 것이 먼저 진행을 해야지요. 비상상태 아니에요. 비상상태. 비상상태는 우리가 이해도 해줘야 되고, 내가 비상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일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에게 비상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암몬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또다시 전쟁을 하는데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아람과 전쟁을 할 때는 너무나도 위독하기 때문에 다윗이 뛰어들어가지고 전쟁 속에 가서 함께 전쟁을 하면서 그 속에 많은 병사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다음 전쟁은 암몬에 있는 라빠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비상상태죠. 비상상태. 여러분, 이게 비상상태입니다. 전쟁에서 위험한 상태에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이 싸워서 쉴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잠도 자고 잠깐 쉬고 그럼 다시 뛰어들어서 비상상태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상상태에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상태를 제대로 못하면 다윗의 관점에서는 전쟁에서 땅을 확장시킬 수가 없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상상태 속에서 전쟁의 일은 확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승리는 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점령하고 자기 자신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중죄가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하여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승리할 수 없고 자기가 패배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입니다. 7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라,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죄입니다. 이 왜 중죄가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속에는 상처가 생기도록 만듭니다.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요즘에 학폭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학폭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그냥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이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나의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던져냅니다. 왜?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당시에 재미로 그냥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누군가에겐 즐김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고통이고 좌절이고 죽음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 7계명 또한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고 깊은 상처를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중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역을 남기기 때문에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왜 중죄가 되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이면서 그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중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죄를 행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잠시 이 육신과 정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일함으로 안주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전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이 단점을, 책임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적절한 시기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사명은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참 놀라는 것은 전부 다 은혜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찬송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이 날 만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그 기쁨, 너무 기뻐서 잊을 수 없는 찬송가를 꺼내서 함께 부르는데 이 목회자로서 신방할 때마다 눈물이 흑 챙겨져요. 이야, 이분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힘들 때에 이 찬양 부르면서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주님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찬송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기쁨이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평안이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위로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눈물이요, 감동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 믿음의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사명, 아니면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산다.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명 붙잡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있으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안 즐겁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거기에 꼭 투입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엑기스, 주님과의 그 사랑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사명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있구나.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실 때, 이 일을 보실 때에 나에게 너무 기뻐하겠구나.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이 뭡니까? 지금 이 현장 속에서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략과 지략을 짜고 때로는 좀 쉬면서 그리고 전쟁에 다시 가담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인데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벗어나면 유혹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에서 벗어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만한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의 현장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돌아볼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기를 주셨다면 그 아기를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사명 붙잡고 잘 키워내겠다. 이 아이에게 주일 성수시키고 이 아이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이 아이에게 성경을 통독하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내가 한 사업체를 이끌고 있을 때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명이라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업 속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 속에도 이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생겨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까를 이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명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피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것 그리고 무서운 것, 이 잘못될 것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과 센스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당장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내가 일하러 간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그것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에게 도움 준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안 보입니다. 넘어가면 안 보입니다. 세상에 친절을 많이 베푼다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일 많이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아달, 에글라.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김사랑, 손태영, 박시연, 고현정, 이한희, 김주리, 함소원, 김성령. 여러분, 제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가 첫 번째 부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부른 사람 누구입니까? 아마 두 번째 부른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딱 들어보니까 대충 들어본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대다수가 여자이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예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연예인인데 전부 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연예인이면서 미스 코리아 출신인, 여러분, 그들은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 연기력도 대단한 사람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다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미인으로 꼽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얻은 것. 아마 그들에게 이 땅에 누가 제일 예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제일 예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다윗의 아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표적인 아내들이 왜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조각가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아무도 없는 자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본인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멋지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다 자기 아내로 했고,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후궁들 가운데도 아주 선별해서 예쁜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다 삼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자기 예쁜 자기 아내들이 안 보입니다. 자기 예쁜 자식들이 안 보입니다.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넘어가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이 황홀한 마음, 끌리는 마음, 그리고 애착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이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뭐가 안 보입니까? 세상이 안 보였어요. 세상이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수근수근 대면서 훈계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잘못한 것을 충고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일한 삶이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편한 거 중요하지요. 오늘날에는 편한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아주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이 눈도 이 시력을 잃었는데도 눈을 살려내는 기술력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눈 안에다 이 수술을 할 때에도 안에다가 렌즈를 끼면은 그 렌즈가 사람을 파악합니다. 저 사람은 여자, 남자, 키는 얼마, 이런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편안한 시대입니다. 근데 편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은 좀 줍니다.
편리함. 근데 이 편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갖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게을러집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게으름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 속에 파고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은 참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것만 사수하다 보면 우리 속에 게으름이 생겨납니다. 이 게으름이 생겨나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뭘 못합니까? 게으르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운동 안 합니다. 자기의 몸 관리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영혼 관리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르면 못하는 게,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믿음생활은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편한 것만 추구하면, 게으름이 파고들면 그 속에 또 뭐가 파고드냐? 죄라고 하는 것이 파고들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게으름은요, 그래서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앉을까? 조금 더 누울까? 조금 더 잘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는 것만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속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를 할 때에 눈을 통해서 범죄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라고 말한다.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으로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보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은요, 보이는 건 확실한데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죄가 눈을 통해 들어와서 범죄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눈으로 똑바른 걸 보라고. 눈으로 독주를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잘못된 죄악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을 어떤 눈이 크든 작든, 뭐 눈이 째졌든, 뭐 오목하든, 뭐 눈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중요하게. 성경은 그래서 잘못된 것 보지 말라고, 허탄한 것 보지 말라고, 눈으로 들어오니까 죄악된 것 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볼 때에 눈으로 뭔가 들어올 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눈을 씻어야 돼. 눈을 씻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눈과 언약을. 이 눈과 언약을 맺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욥이라는 사람. 욥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몸도 다 망가지고 재산도 다 망가지고 주변의 생명들도 망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도 하나님, 내가 눈과 언약을 맺어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눈과 약속을 했어요. 내 눈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눈 속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눈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던져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내리막길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 보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아이고야, 저기 또 보기 싫은 사람 또 한 사람 와 있네. 보자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따 막 또 왔네. 다음부터 내가 오지 마 볼까? 하면서 웃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눈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1년에 52번 주일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게 눈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딱 볼 때마다 아이고야, 저분 예쁘시다, 저분 나의 가족이시네, 저분 참 훌륭하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지, 저분은 신앙이 간증이 있는,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저분은 날 미워했지, 저분은 왜 왔어, 오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만나서 기분 나빴던 사건이 있었지, 막 이런 것이 막 눈에 들어오면 그때 눈에 정욕이 욕심이 막 죄가 막 들어오는, 죄가 막 들어오니까 그때의 눈을 통해서 범죄하고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 내리막길은요 굉장히 빨라요. 마음이 금방 굳어버린다고. 스톱이 안 돼, 스톱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옆 사람 딱 볼 때, 여러분 볼 때 선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 때부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약한 사람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분은 중직인데도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 그런데도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지도자를 통해서 훈계해가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면 그 사람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기도 많이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사람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내 눈 속에 부모님이나 자녀를 보면서 이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부모가 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을 때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 주 죽어야 되는데, 다음 주 죽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지금 그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안 좋은 마음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명을 오락가락 만드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 들어올 때에 이 눈 속에 허탄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잠금 장치를 해야 돼요. 우리 눈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잠금 장치를 해서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눈 속에 죄가 막 들어오려고 하면, 죄가, 미움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 잠금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단돌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 처음부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한 번 유혹을 물리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딱 한 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 중의 왕이요,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이 뭐냐? 그의 이 신하 가운데 우리아를 집중시킵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잘 내놓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1등 공신의 삶을 살았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배신했거든요. 그를 배신했어요. 그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밧세바는 아주 멋지게 살아있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밧세바를 데려옴으로 해서,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다윗이 뭐 이런 대단한 일을 범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번 정도 뭐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이 딱 한 번이 굉장히 큰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을 했으니까 딱 한 번의 핑계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 했으니까 막 핑계 대자. 아니, 목사님, 한 번인데요. 한 번 빠졌는데요.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한 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이 한 가지 핑계를 정말 많이 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핑계를 하나님께 정말 좋아하는 핑계인지 안 좋아하는 핑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핑계가 큰 범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 바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고,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저 반석을 쳐서 라고 말하지 않고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 그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도 들었고, 백성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자연도 들었고,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은 대로 움직이게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떤 말을 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 말에 조금 고민이 되면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고 나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
모세에게 그런 의도를. 근데 이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탁 쳐가 구멍이 생겼을 때 물이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명하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탁 쳐부었어요. 누가 놀랐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탁 쳤을 때 누가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내가 치라는 말 안 했는데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뭐가 놀랐겠습니까? 지팡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갑자기 날 들어가지고 왜 때리냐고 라고 놀랐습니다. 또 누가 놀랐을까요? 여러분, 바위가 왜 때리고 난리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로 하라고 했지 때리라 했나? 하면서 지팡이도 아마 놀랐을 것이고 이 바위도 놀랐을 겁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놀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출입금지. 이 하나를 얘기하셨다. 이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한 핑계를 들 수 있어요. 내가 뭐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딱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 그렇게 했다고? 아니, 나로 하여금 한 가지 죄를 짓고 한 가지 핑계 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은 사람? 친하게. 절친이에요, 절친. 여러분 주변에 절친이 몇 명 있습니까? 절친 있잖아요. 난 저분하고는 정말 친해요. 아주 친해요. 저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절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300명이 다 저와 함께 절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친 좀 되십시다.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시는 분이고, 목사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말하면 목사님 이걸 들으시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주실 거야. 이게 절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래요? 넌 나와 절친이야. 내가 너에게 역사한 거 기억해. 그런데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딱 한 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 아니라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 가운데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그 책임이 크니까 그 책임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럼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대단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전부 다 노래나 시로 적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때에 딱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의 책임. 너는 책임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책임. 너는 사명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큰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할지라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보고 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표창을 더 대단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표창을 제가 군대 생활을 받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저에게 딱 한 번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병들도 저에게 딱 한 번만 막걸리 한 잔만 드십시오. 딱 한 번만 담배 한 번만 한 모금만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대장이나 아니면은 간부들로부터 딱 한 번만 저 사람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담배 한 모금을 입에 댄 적이, 힘들다고 담배 한 모금 빨리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예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면 몸이 좀 붕 떠가지고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술 한 모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가서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아예 참 잘했구나. 그 당시에 딱 한 번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합도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정말 많은 맞음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거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는 뜻대로 살도록 애를 쓰면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애를 써서 군생활에 남들에게 도움을 더 주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교회에 끊임없이 가려고 애를 썼고, 그 환경이 주어지는 한 그들에게
잠도 많이 못 자면서 많이 도왔어요. 여러분, 잠 잘 거 다 자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잠 다 자면 내가 교회 가는 거 정당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남들 도와주지 못하면서 내가 모든 거 빼고 교회 바로 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술도 한 모금 한 번 그 유혹에서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담배 한 모금 빨아 당겨 보라고 구름 과자 만들어 가지고 그 과자가 얼마나 예쁜지도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굳이 만들 이유 없고 구름 과자 안 먹으면 되거든요. 건빵 먹으면 되거든. 건빵이 더 맛있어요, 구름 과자보다. 그러니까 건빵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 딱 한 번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정말 잘 이겨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이 일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접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죠. 아이고, 뭐 우리 회식인데 하는데 회식 딱 보면 다 알죠. 회식 딱 보면 다 알아요. 그 자리는 분명히 무슨 자리냐? 분명히 술 먹게 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서 안주만 먹을 필요도 없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아유,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잘 못 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모임하십시오 라고 얘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문제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자리. 여러분, 돈 벌다 보면은요, 돈 벌다 보면 넘어지는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돈 좀 더 벌 수 있는 일이 생기다 보면 교회도 못 나갑니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일거리 좀 더 하다 보면 그 자리 피하셔야죠.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주일에 한 번만 빠져봐, 괜찮아. 술 한 모금 먹어봐,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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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 번만 해봐. 이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잘 던집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한 번이야. 괜찮아, 한 번이야. 그런데요,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괜찮아, 이왕 했는 거 괜찮아. 그때도 걸리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잖아. 괜찮아, 이왕 했는 거 괜찮아. 엄청 많이. 사탄은 이 얘기 정말 잘하거든요. 아주 잘합니다. 사탄이 이 거짓말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살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해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바로 살 능력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의 똑똑한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인을 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한번 주저하지 않도록, 한번 죄악에 들어서지 않도록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주의 말씀에 올인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것에서 이겨내는 힘을 얻고 살아갈 만한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다윗의 범죄 현장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죄악의 범죄 현장에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돌이켜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른 삶이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이 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똑똑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리에 접근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일하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거룩되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자,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올인하는 자, 십자가를 하나님 집중하여 올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놀랍게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차가 지나가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쟁기로 땅을 갈고 몸으로 김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청원을 올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사랑이 넘치는 마을, 평화의 마을, 나눔의 마을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마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기 사건입니다. 우유를 수거하는 트럭 운전사가 총을 난사해서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빼앗거나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충격 사건이 발생했다니 아미시 학교에 어떻게 이런 범행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미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총기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놀랍게 성금의 일부분을 가해자 유가족들에게 남기는 의견이 그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고 세 자녀가 있으니까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그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범인의 부인과 자녀를 초청해서 식사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다쳤던 아이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용서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인생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찢어진 가슴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날 사랑하는가? 하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사는 사람답게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상처난 가슴이 치료가 됩니다. 용서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용서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용서하여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 공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공안교회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9) 소낙비 기도 담당은 손도성 권사님입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낙비 기도는 급한 기도 제목을 눈으로 보고 그 즉시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월 26일) 정영숙 배우님을 초청으로 새생명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삽입된 초청장을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월요일에서 28일까지 동대구 노예 주일학교 연합 교사 부흥회가 성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금요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단합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전반기 대학 성적 교회 봉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는 분들 중 봉사와 성적 증명 서류를 3월 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달라져서 마스크를 쓴다, 벗는다 뭐 이런 개념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거기에 온도차가 약간 생길 수 있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벗는 사람을 보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저 벗고 있네, 저게 지금 기침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잘 이겨내시면 정말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의 이 교제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이 뭐가 있냐면 각자 알아서 맛있는 것도 싸가 오셔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조금이라도 아주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싸가 오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싸우는데 저 사람 왜 안 싸우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네. 그럼 내가 그냥 너무 기뻐서 싸가는데, 그런데 저 봐라, 저건 3번에도 한 번도 안 내네, 저거 나중에 치박 아플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면 되고, 나도 가서 니도 가져와 이렇게 다 할 거 없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속에 진짜 사랑과 또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애를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 영상 봤지만 거기 정영숙 권사님께서 3월 마지막 26일 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분 섭외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사진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시고 그분의 신앙과 간증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섭외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주보를 받을 때 주보 속에 아마 10장 정도씩 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나는 줍니다. 좀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좀 더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전도지를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작정해서 지금 수백 장, 막 수천 장을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과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적어도 한 10명 데리고 오겠다 이거죠. 10명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10명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10명 데리고 오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꽉 차가 저 뒤에 밖에서 줄 서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 지역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마 이 대구에서 가장 핫한 교회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만큼 열심히 전도해서 뜨거웠던 교회고, 지금도 그런 일들로 해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정하고 각오하고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실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되면 좋겠고, 일가 친척 전부 다 싸그리 오는 사람 모두에게 선물 준다 하더라 해가지고 다들 겁내. 내가 밥도 좀 사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각자 또 개인적으로 선물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 끝까지 사탄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이 붙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막 수백 명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멋지게 보내세요. 힘있게 보내세요. 사랑으로 보내세요. 기쁨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여기 올인합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아멘.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길의 빛이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가서 증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이 찬양에 우리의 삶을 한번 올인해 봅시다. 주의 오늘 완전한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돼 되신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빛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가서 증거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해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자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아지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인하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백성들이오니 그 각오와 결단이 저들의 심령 속에 놀랍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는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깨를 주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속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믿음과 능력이 신앙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분의 1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저들에게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을 통과하고 매 순간마다 사람을 만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속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선교지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미래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눈물로, 고통으로 하나님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더 거룩되어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동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그 속에 바로 살며 바로 살 능력을 체험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 살겠다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